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늘상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으로 입혀주시어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받기에 합당하신 찬양을 우리 입술로 마음으로 삶으로 향기되게 올려드리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주님 앞에 사랑으로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그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입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리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리라.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제가 주보 맨 앞장에 있는 거 선창하며 여러분 다 같이 믿음으로 나는 믿습니다라고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을, 나는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사랑 얼마나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요.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시 하는지. 한번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요.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게 부족하고 또 그분을 많이 모르는 것 같고 그분을 다 담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길 원하는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네. 계속 갈망하고 계속 표현하고 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닿고 하나님이 흠양하여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네. 우리 주님의 그 크신 팔에, 그 친절한 팔에 푹 안겨서 부모 안에 안정감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는, 넉넉하게 누리는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부르면서 부모 되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넉넉하게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진동할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걸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이 찬양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 전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하시고 천사들이 세계만큼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 들고 우리 앞에 여러분 상상하시면 얼마나 설레고 기쁜 일입니까? 우리 그렇게 하늘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다 주님 앞에 아래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OMC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 구원의 확신 가지고 우리 가족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구하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는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무장하게 하옵시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이 예배의 온전한 주인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주인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하게 하시고 주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예수님이 믿으며 아멘. 우리의 심령 주의 거시니 주님의 영상 받으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나 물어보시네.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지소서. 그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임상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OMC의 성도님 머리 위에마다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어 작은 불꽃들이 모여 큰 불을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모아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외치는 자 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실버데일 땅 위에 아버지 이 OMC를 세우시고 아버지 주의 종로를 또 세워주시고 아버지 한 영혼 아버지 불러 모으실 때마다 하나님 하실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멘. 이 땅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화하고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고 더 나아가서 그 영혼들이 합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뉴질랜드를 위하여 중보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세계와 열방이 아버지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성시화되고 온 열방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에 아버지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마음 아파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가정 안에서 선교사로 아버지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며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로 아버지 무릎 꿇으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저희를 통하여서 구원의 아버지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여호와의 능력이 아버지 훼손받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단위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세워주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말이 말씀으로 언행일치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아버지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종들에게 예수님의 형상을 충만하게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큰 성김 작은 성김 모두 다 주님 받으시옵고 아버지 적은 일에 아버지 큰 일에 주저없이 아버지 충성 봉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과 아버지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형통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넘겨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예배를 하는 모든 지체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눈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5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마지막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에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제목으로 김명신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주제단 가운데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할 터인데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고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자들도 주님 한마음 되어서 한뜻으로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4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말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때 종과 다름이 없어서. 네, 아멘. 유업을 이을 자, 성경에서 유업을 이을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유업을 이을 자는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 사람, 그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일단은 유업을 이으려 그러면 뭐가 전제로 되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아들임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 아닌데 옆집 아들한테 재산 물려주는 미친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아들, 친자인 게 확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십니까? 아멘.
그 유산 받으려고 그러시는 건 아니죠? 유업을 이을 자인데 유업을 이을 자는 꼭 자녀여야 돼요. 예. 이게 그 요즘에는 검사가 또 하나 있죠. 뭐 이렇게 머리카락 하나 뽑아가지고 검사소에 보내서 뭐 이렇게 친자 확인하는 걸 뭐라 그러죠? 유전자 검사.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거를 유전자 검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딱 이렇게 했을 때 너가 하나님의 씨가 있느냐 없느냐, 네 가운데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딱 이렇게 증명이 돼요. 어제 저희가 유플리머스를 이렇게 다녀왔어요. 다녀오는데 이제 아내랑 대화를 나누는데 저희 아내는 어릴 때부터 서점, 아버지가 출판사 하시고 뭐 서점하고 하니까 집에 책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책도 많았고 자습서도 많았고 뭐 만화책도 많고 뭐 잡지책도 많고 그래서 친구들 막 나눠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게 우리 집 아빠의 아버지는 슈퍼마켓 하셔가지고 저희는 집에 그 아이스크림 냉장고 이렇게 이런 거 아시죠, 그렇죠? 아이스크림 한국에 가면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집에는 그런 냉장고가 있었어요. 그 냉장고에 종류별로 아이스크림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럼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돼 그냥. 그리고 과자도 창고에 뭐 음료수가 뭐고 막 많다고 막. 그러니까 서로 우리 집은 이런 것도 있었다 이러니까 또 아내가 우리 집 창고서도 있었다 이러고 막 애들 나눠줬다 그러는데 뒤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시온이가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이렇게 대하는 거 들으니까 우리 집에도 많은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딱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집에는 예수가 많아요. 딱 이러더라고요. 저는 어제 굉장히 큰 감동 받았는데 이러면서 나중에 너희 집에는 뭐가 많았었니? 그래서 뭘 많이 나눠줬니? 라고 사람들이 묻는다면 아빠 저는 우리 집에는 예수님이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집에 아이스크림 많았고 집에 초콜릿 많았고 얘기했던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런데 제가 딱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아이는 유업을 이을 자구나.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제가 딱 이렇게 확증이 됐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가 자 보세요. 저희 큰아들 있잖아요. 누구를 닮았죠? 그냥 봐도 아빠예요. 걷는 모습도 아빠예요. 똑같아요. 저희 넷째 승리 있잖아요. 저는 얘한테 뭘 가르쳐 준 게 없어요. 근데 얘가 걸어갈 때 뒷짐을 짚고 팔자그름으로 이렇게 걸어가요. 그 누구예요? 저예요. 여지없이 저예요. 안 가르쳐줘도 아빠의 형상이 그대로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자녀라면 누구의 형상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은 아가페로 드러나요. 뭘로 드러난다고요? 아가페. 네 하나님의 자녀인 거 증명해봐 했을 때 막 나는 이렇게 딱 뭐 친자 확인서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내가 DNA 검사했더니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뭐 어떤 교회에서 발급해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합니다라고 뭘 이렇게 증명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뭐 하는 가 아가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울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울면서 주여 기도하는데 내 남편 하나 못 사랑하잖아요. 네.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막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막 다 나와요. 그래서 막 온갖 예배를 하나님께 다 드려요. 근데 이 사람을 미워해요. 성경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까 보냐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단은 제가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유업을 이을 자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업을 이을 자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먼저 설명을 하고 오늘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그 제목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읽었던 3장 말씀 중에 자 3장 26절 한번 보세요. 3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아들이 되었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대요. 근데 뭘로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믿음으로 됐대요. 근데 여기에서 믿으면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 23절 지난주 읽었죠.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할 때 여기에서 요 믿음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요걸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아들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막 입으로 시인하세요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꾸 입술로만 뭘 해가지고 되는 걸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얘기할 때 우리 이렇게 식당에 가보면 제가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자, 저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식당이에요. OMC 식당이야. 손님이야.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이거 하고 어이구 또 오셨네. 어서 오세요. 몇 분이나 오셨어요? 여러분 뭐가 다르죠? 느낌이 첫째 놈은 종업원이에요. 둘째 놈은 뭐예요? 사장이에요. 달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있잖아요. 달라요. 내 안에 종되었던 내 모습이 나오면 첫째 모습이 나와요. 근데 내 안에서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오면 두 번째 모습이 나온다니까요. 제가 어제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늦게 뉴필머스에서 올라오는데 배고프니까 우리 순댓국찌개 테이크어웨이해서 집에 가서 먹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아내한테 이거 준비하는데 시간 걸리니까 전화해가지고 한 3개만 그 테이크어웨이 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한 15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뭐 딱 픽업하려고 딱 갔더니 이분이 뭐라고 해주시는 거면 아까 솔드아웃 됐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왜 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는데 여보 아까 솔드아웃 됐다고 얘기했으니까 아니 포장해준다 그랬는데 근데 제가 느낌이 싸해요. 순댓국집이 어디에도 있어요? 시티에도 있어요. 근데 아내가 어디다 전화한 거예요? 시티에다 전화한 거예요. 시티에다 전화해놓고 찾으러 어디 간 거예요? 알바니 간 거예요. 아이고 너무 죄송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그 이제 아르바이트가 이제 저희 다 팔려서 이제 정리하는 중이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먹다 남은 거라도 있으면 좀 싸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집에 가서 저희가 막 오레아에 살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 했더니 저 안에서 이렇게 뚱뚱한 아주머니가 이거 녹음되는데 이런 얘기 하면 되는데 하여튼 주인 아주머니 같아.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보더니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에게 이러는 거예요. 야, 오레아가 얼마나 먼지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레아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보내면 어떡해?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뭘 막 이렇게 내일 준비할 거를 해가지고 막 썰어가지고 막 이렇게 담아주셨어요. 담아주셨는데 제가 감사합니다 한 10번 한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했더니 아주머니가 기분이 좋으셨는지 이러면 우리 집에서 먹는 갓김치 있는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랬더니 이렇게 한 줄기를 이렇게 싸우셨어요. 와 저 갓김치 엄청 좋아하는데 이랬더니 아주머니가 그래요? 하더니 들어가더니 갓김치를 한 봉지를 주셨어요. 내가 볼 때 순댓국밥보다 김치값이 더 나올 것 같아. 제가 뭔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알아요? 제가 뭔 얘기 하려고 가서
그렇게 우겨서 가끔씩 얻어먹어라. 제가 뭐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순댓국 그 집에 친절하니까 그 집 가서 순댓국 드세요. 제가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인이 나오면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분은 안 된대요. 좋은 분은 안 된대요. 문 닫았대요. 솔드아웃 했대요. 근데 안에서 주인이 나오시네? 근데 주인은 다 받아주는 거예요. 주인은 지금 파는 게 아닌데도 안에서 더 가져 나와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인이 나오시면 그렇다니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오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유업을 이을 자가 어떤 자인가 하면은, 다시 4장 1절로 가서,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여러분, 지금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의 행세를 할 수 있어요. 괜찮다.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소송을 걸었어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은 정말 잘해드렸어요. 근데 소송을 했어. 그리고 뭐 변호사 저기 네이피에 있는 아주 뭐 유명한 변호사 한 명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소송 전문 변호사 그분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3만 불을 내놔라 뭐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런데 막 잠이 안 오는 거야. 잠이 안 오는 거야. 근데 눈만 감으면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야. 말씀이.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안에서 막 그래가지고 다 줘버렸대요. 다 줘버려. 어차피 뭐 소송해가지고 변호사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주나 뭐 다 똑같을 것 같아가지고 줘버렸대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이 가운데 쑥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제가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나 같으면 소송했겠다. 그게 이제 변호사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분이 소송하면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변호사가. 분명히 이거는 이길 수 있는 거고, 잘못하신 게 없는데, 내가 딱 들어보니까, 뭐 월급도 안 준 거 없고, 다 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이게 소송해가지고 끝까지 가서 이기면 제가 얻는 거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님이 명예죠. 근데 그 소송이 한 1년 정도 걸린다는데, 뭐 렌트도 가야 되고, 뭐 어디도 가야 되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딱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명예 얻으려고 내가 이 소송을 진행하고 이거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오면 나 이거 안 할 수 있겠다. 이 마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했어요. 그렇게 그 소송을 취하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돈도 한꺼번에 줄 수 없어가지고 할부로 준다고 이렇게 뭐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잘했다 그랬어요. 아유 잘했다. 네. 여러분 언제 한번 그렇게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어요? 언제 한번 그렇게 죄송합니다. 겉옷 벗어달라 그러는데 언제 빤스를 벗어줄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누가 겉옷 달라 그러는데 아유 이게 빤스도 있습니다 하고 벗어줄 사람이 이렇게 계세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세요? 계산기 한번 두드려 봐야 되잖아요.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내가 네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이게 본전 생각이 먼저 들어오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 말씀에는 속옷까지 벗어주라잖아요. 근데 언제 한번 그거 해보겠어요? 근데 속옷까지 벗어줄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때가 기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오리 가자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리까지 할렐루야.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겠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많이 듣고 읽기도 많이 했고 감동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주는데 못 살아내요. 왜요? 내가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라서 그래요. 이 안에서 예수가 안 나와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예수가 나오면 제가 그랬어요. 그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한번 좀 훈련시키고 한번 징계를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쓰시죠? 악한 놈들을 들어서 써요. 항상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악한 놈은 가만히 놔두나요?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나요? 악한 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연단시키세요. 그리고 나서 아이고 악한 놈들 너네 잘했다. 아이고 수고했다. 하나님 그러시나요? 하나님 절대 안 그러세요. 악한 자들은 악한 대로 보응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대항에서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예전에 또 한번 제가 설교했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앞에 계시니까 제가 예하고 우리 장로님이 저를 막 괴롭혀요. 예수를 모르시는 분이야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막 길 지나가면 막 돌 던지고 막 저한테 막 사람들한테 나쁜 놈이라고 막 소문내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가서 나도 힘이 있는데 그냥 장로님 한번 그냥 업어치기로 한번 제가 이럴까요? 여러분 가장 큰 복수는 어떤 건가 하면은 이분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다니까요. 여러분 가장 큰 복수는 뭐라고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나에게 어려움을 던져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서 나와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러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하나님 어머니 하시는 분들도 나타났는데 여러분 페미니즘, 페미신학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게 녹음이 돼가지고 말을 함부로 못해요 제가. 네. 여러분 하나님 어머니가 맞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맞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가 맞아요? 하나님 어머니가 맞아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맞죠? 하면 어머니 하면 안 되나요? 왜 하나님 이게 딱 막히죠, 그렇죠? 아니 하나님 어머니 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여성 신학자들이 있으세요. 근데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어머니라고 기록되어 있었으면 하나님 어머니라고 내가 하지. 그렇잖아요. 우리 말씀대로 살자고요. 말씀대로. 자, 그런데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구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체가 뭔가 하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뭐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성령의 역사가 안 느껴지신다고 말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막 예언을 하고 싶어요. 저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막 영안이 열려서 막 귀신도 보고 막 이런 걸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저한테 꽤 많았어요. 진짜 많았어요. 근데 제가 단언하건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게 누가 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거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드웰링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막 이렇게 뭐가 이렇게 미라클이 일어나고 이런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분명히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 제가 예전에 우리 정성도님하고 이렇게 대화 나누는 가운데 이렇게 피조물들을 이렇게 쭉 그림 그리시니까 막 산도 보고 강도 보고 나무도 보고 이렇게 딱 보시는데 뭔가 하면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안 만드셨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세시다.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 아니 이 꽃을 사람이 만들어서 이게 이렇게 되겠어요? 아무리 뭐 유전공학자들이 막 만든다 해가지고 뭐 하나 아메바 하나도 못 만들어내는데 근데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느낀다니까요.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을 볼 수 있는 그 상태 우리는 그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봐요. 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요. 이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 상태 우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제가 얼굴이 낚시를 많이 다녀가지고 얼굴이 새카맣니다. 수염도 많아요. 제가 면도하는 날은 수요일하고 주일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수요일 덥수룩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제 얼굴 보면서 뭐 느낀 거 하나 없으세요? 잘생겼다 그런 거 말고 제 얼굴 보면서 참 빛난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지금 뭐 비웃는 것 같아. 참 얼굴 빛나지 않아요? 이게 참 할렐루야.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제가 처음으로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피곤하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안 피곤했어요. 하나도 안 피곤했어요. 제가 피곤해 보일 때는 언제죠? 주님 좀 더 의지할 때요. 제 마음속에 뭔가 근심이 있고 제 안에 믿음이 없을 때 여기 그대로 얼굴로 드러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면 힘드세요? 감기 걸리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감기도 안 걸렸고 피곤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뭐예요? 영적으로 다운돼 있는 거예요. 제가 바짝 긴장했어요.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야, 너 요즘 하나님이 저한테 딱 한번 좌우 이렇게 한번 보세요. 네. 옆에 한번 보세요. 괜찮아요. 보세요. 앞뒤도 한번 보시고. 네. 네. 지금 충만하신 것 같습니까? 네.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시간이 벌써 12시인데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유업을 받을 자 이제 상속자라는 뜻인데 누구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래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예요. 근데 종이면 유업을 못 받아요. 그런데 아들이면 받아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요 뒤에 가면은 그 하갈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하갈이라는.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요게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에게는 여종에게서 하나에게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한 명의 이름은 이스마엘이고 한 명의 이름은 뭐예요? 이삭이에요. 근데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이에요? 자 보세요. 자 제가 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법을 말씀해 드릴게요. 내가 종의 여자를 취했든 내가 첩의 여자를 취했든 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유업을 이을 자예요. 그러니까 내 원래 결혼했던 이 여자가 애를 못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유산을 줘야 되니까 종을 취하든지 첩을 취하든지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 아들이 유업을 이을 자가 맞아요. 법적으로 그게 맞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아이를 딱 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아이에게 다 유산 물려주고 내가 이거 다 했는데 하나님이 오케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종의 여자에게서 난 이 아들은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아들이 유업을 이을 자라고 성경에 나옵니까?
약속대로 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대로 난 자. 그래서 지금 이삭이 태어납니다. 자,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24절인데 24절 4장 24절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자, 지금 종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이야기를 하면서 24절에 뭐라고 하면 이것은 뭐라고요? 비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두 언약을 얘기한 거예요. 두 언약. 이 두 언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언약을 올드 테스트먼트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언약을 옛 언약이라 그래요. 뭔가 하면은 그것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시대가 있습니까? 뉴 테스트먼트,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두 언약이라 그러는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유업을 이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 율법이 뭘 이야기하는? 그러면 우리가 율법대로 사는 삶이 어떤 건지 성경에 이제 명확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3장 24절. 3장 24절. 네. 말씀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어쨌든 다 봐야지 이해가 됩니다. 3장.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24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아멘! 율법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한다고요?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예전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나오는데 지금은 초등교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율법으로는 유업을 이을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유업을 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율법을 쫓아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리스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들이에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럼 그리스도께 갔으면 됐어요. 아, 그리스도 내가 알아요. 그리스도 알고 믿고만 다 해요. 근데 거기서 끝이냐? 근데 사도 바울이 이상한 말을 하나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건데, 자, 19절, 4장 19절이에요. 4장 19절. 4장 1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그리스도의 형상을 뭐 할 때까지? 이루기까지.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지금 그 그리스도의 형상 할 때 이 형상이라는 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폼이라고 해요. 폼. 우리가 뭐 골프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우리 야구할 때 야구 이렇게 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홈런 같은 거 치면 이렇게 막 이렇게 빠따 집어던지는 거 빠떠니라 그러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다 폼이에요, 폼. 그런데 지금 우리 안에서 어떤 폼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폼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 이러니까 좀 감각이 안 와요, 이게. 뭐 그리스도의 형상이니까 제 예전에 너 수염 왜 기르냐 이래 예수님처럼 보이려고요. 왜? 머리 왜 기르냐? 예수님도 길렀던데요. 너 파마를 왜 하냐? 예수님도 곱슬이었어요. 그 형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밖에 보이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닌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한 번 신앙 고백했다고 해서 뭔가 내가 막 천국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한국 장로교회가 저 장로교 신학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잘못 가르친 게 있어요. 그냥 한 번씩이나 고백하면 구원 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아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1000번째 드려요. 솔로몬이 하나님 사랑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1000번째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그렇게 나와요, 1000번째. 근데 그렇게 1000번째 드렸으니까 솔로몬 구원 받았나요? 여러분, 솔로몬이 구원 받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 끝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1000명이 넘는 후궁들로 말미암아 뭐예요? 산당에다 분양하고 이방 신상에 절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그때 1000번째 드렸으니까 구원 받아야죠. 그때 하나님 사랑했으니까 구원 받아야죠.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예요. 오늘 제가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1차 전도 유행 때 개척한 교회예요. 그런데 개척하고 나서 지금 다른 곳으로 왔어요. 안디옥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가 뭐를 쫓아 사는가 하면은 말씀. 자, 8절, 9절, 10절. 요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8절, 9절, 1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청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아멘.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내가 예수 전하기 전 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를 증거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도 너희를 아시는 바 되었거늘 너희가 저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전부 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모였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가 하면 예수를 믿지만 뭐도 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오늘 성경에 뭔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어떻게 한다고요? 삼가 지키니. 여러분, 이 당시에 점성술, 이게 지금 요 갈라디아 교회의 위치가 지금 터키 지방이에요. 근데 요 때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신봉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점성술이에요. 그래서 이게 날과 해와 달과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막 날짜 계산하고, 우리나라도 뭐 손가락으로 뭐 이렇게 자축이며 뭐 이렇게 하면 나왔다 막 이러죠. 그 다 일시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그때 다 유래된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거예요. 아이고, 점쟁이한테 가서 우리 아들 언제 결혼하면 좋을까요? 또 욕 나올 뻔했어. 이러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왜 돌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야 돼요. 근데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거 의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설교가 그렇게 힘들었대요. 막 다리 올라가면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막 식은땀이 나고 막 말도 막 꼬이고 이래가지고 설교를 못 하게 돼. 근데 언젠가부터 내가 설교를 자신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언제부터 그랬으니까 내가 지갑에다가 현찰로 100만 원을 딱 넣어놓고 지갑에 딱 꽂아놓고 설교하니까 든든하게 설교가 잘 되더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웃기죠, 그렇죠? 여러분도 웃기죠? 저는 그때 미친놈 아니야 이랬어요. 그때부터 저는 인을 끊었어요. 그 양반하고. 뭐 의지하는 거예요? 현찰을 내가 얘기하면서도 웃겨.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제가 비유로 하나 얘기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산다니까요. 아닌 것 같죠?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요, 진짜.
뭐 그 조금만 막 오늘 재수 좋겠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산다니까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첫 손님, 이게 첫 손님이 뭐예요? 마수라 그러죠. 마수. 아, 그런데 이분이 돈을 한 300불 딱 쓰고 갔어요. 그럼 뭐라 얘기해요? 오늘 장사가 잘 되겠는데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다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린다고 하지만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신앙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했던 저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오기까지 여러분 부단히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 나는 이렇게 믿었으니까, 나는 30년 믿었으니까, 아, 나는 40년 믿었으니까 이만하면 됐어. 아니요. 지금 그렇게 하세요. 내가 40년 전에 헌신했다면 지금 헌신하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세요. 막 이런 얘기, 저도 이렇게 목사니까 뭐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 뭐 신학교 다닐 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산에 가서 기도했잖아. 그때는 뜨거웠지 이래요. 그럼 그때는 뜨거웠고 지금도 뜨거워야죠. 지금도 하나님 찾아야죠. 지금도 주님 앞에 매달려야죠. 여러분 그거를 킵고잉 하시기 바랍니다. 킵고잉 계속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형상을. 그런데 제가 오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제가 이거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저를 너무나 많이 닮았어요. 하는 행동, 말하는 거, 걷는 폼, 먹는 식습관 다 닮았거든요. 여러분 왜 닮을 것 같아요? 왜 닮죠? 저희 아이들이 저를 어떻게 닮았죠? 같이 사니까 닮은 거예요. 보니까 맨날 그거 보니까 아빠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심정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말씀으로 할 말씀 증거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죄된 모습도 나오고 불량한 모습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증거되어지는 나타나는 거룩하고 복된 삶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이 친히 드러나시는 우리의 주인이 나오시는 그런 삶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유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유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모략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서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 원하시는 곳에 주님의 귀한 사역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드린 손길들을 위해 주님 축복하셔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드린 손길들을 위해 주님 함께 하셔서 그 가정과 그 사업터가 주님 원하시는 곳으로 잘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생명 사명 주신 그 크신 은혜하심과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새 창조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길 원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장막터 위에,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우리 OMC 위에, 우리와 동력하는 감남원과 넥서스 드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이렇게 예배 전에 그 휴대폰은 잠시 꺼두시고요. 예배 30분 전에 좀 오셔서 기도와 찬송으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다들 조금 늦게들 오세요. 그래서 30분 전에 오셔서 그렇게 예배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들, 예배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발 수술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최요한 성도님, 제가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이 치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새벽 예배 시간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안수하는 시간 가지니까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화요일날 새벽 예배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강현지 사모님, 안내빈 헌금위원은 전인숙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시니어 모임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배 마치고 또 우리 남성교회 분들과 또 이렇게 또 수련회 가니까요. 이번 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한번 우리 앞뒤 자원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